사람들이 살다 보면 형통한 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그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위기를 맞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위기를 맞고, 또 가정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어떤 직장이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다양한 위기들 앞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가 많이 염려를 합니다. 정치적인 것과 관련됐을 때는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볼 때는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런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생각하는 해결책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인 해법을 내놓는다 해도 불신 위정자들이 그것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성경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야, 그런 분석이 성경적으로 되어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가 아닌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삶의 기반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 육적인 삶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곧 어머니의 품과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품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던 아기가 어느 날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언제 느끼느냐? 어머니의 품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밖에서는 무슨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머니가 든든하게 있으면 아기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안겨있는 어머니의 품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머니의 존재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틀림없이 아기에게도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기는 우리가 품 안에 있는 어머니의 위기와 같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교회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한 위기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과부들의 구제 문제에 관한 건데요. 가난한 과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보겠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나중에는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될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또 우리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제 많은 고민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모델로 해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특별히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씀 생각하기 전에 사도행전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도행전을 읽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성경 명령을 이루어가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다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그 명령의 내용이 이런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게 28장 복음서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쫙 펴면 1장 8절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개가 같은 지상명령, 선교명령인데 하나는 복음서 끝에 붙어 있고 하나는 사도행전 처음에 붙어 있어서 서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접착제처럼 붙여서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 붙잡고 사도행전 출발을 제자들이 이거 붙잡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에도 사마리아에도 땅끝까지 열방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 스토리가 바로 사도행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명령 관점을 꼭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관점은요, 성령의 관점입니다. 맨 먼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불같이 임하고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많은 제자들이 방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이들이 복음 전파는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적과 기사와 치유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선교 명령의 관점에서 한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생각하고 또 이 일들은 전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도구로 쓰시되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으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열방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래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스데반 순교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일부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되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을 보내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모교회, 총회 본부가 되는 것이죠. 이후로 세워지는 많은 교회들, 지금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우리 샘물교회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출발은 이 모교회에서 출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처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해석하려면 내 부모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각자가 목사님들이 자기 방식의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달란트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그 뿌리는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항상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할 때 그 롤 모델을 딴 데서 찾지 말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항상 그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구호를 외칠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제 이런 구호들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초대 교회 모 교회는 굉장히 은혜로운 가운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초대 교회도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연약한 과부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고 소위 구제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부들에게 때로는 음식으로, 때로는 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서포트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그 초대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제 이런 문제로 진행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초대교회 리더십, 사도들이죠.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신실한 집사를 뽑자. 그래서 이 구제부나 또 기타 행정적인 부분들은 집사들한테 맡기도록 하자. 자,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제부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이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지만, 이 해결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교회 위기 앞에서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돌아갑시다. 잘 성장하던 초대 교회가 왜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우선 현실적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죠.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인 수가,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됐으니 이거 엄청난 숫자죠. 자, 이제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작은 교회일 때 몇 명 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할 일과, 그리고 많은 숫자가 들어왔을 때 교회가 할 일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뭐 우리가 교회가 작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로 비유로 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뭐 새가족 공부도 있죠,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있죠. 또 여전도에서는 교인들 식사를 위해서 토요일마다 와서 준비를 하죠. 남전도 회원들은 또 교회 와서 청소를 하죠. 그리고 학생들 예배를 위해서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전도 토요일마다 전도 활동을 하죠. 그리고 각종 행사 때마다 앞에서 뒤에서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일 외에도 교인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만큼 그것을 또 다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려운 성도들을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부가 만들어져서, 특별히 그 시대에는 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운 대상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구제부가 만들어져서 이제 구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들은 전부 초대교회에서부터 다 있었던 일들인데, 어쨌든 이 모든 일은 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잘 해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여기저기서 좀 펑크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니까, 그야말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니까 자기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저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맨 먼저 터진 것이 바로 이 구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당시 그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파가 월등히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은 본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본토에서 자라서 본토 언어를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당시는 히브리어가 아람어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아람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아람어입니다. 사실은 아람어로 그렇게 합니다. 자, 어쨌든 아람어 히브리어를 같이 쓰고 히브리어는 아람어 영향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그들이 인식하는 본토 언어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이 언어를 썼단 말이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은 뭐냐? 헬라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교포입니다. 교포. 예. 그래서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살지 않고 무슨 이유로 해서 멀리 딴 곳에서 살던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헬라어밖에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구분할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못한다,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장 구분이 쉽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국어를 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제부가 만들어져서 구제를 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위원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 보면 다수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훨씬 더 혜택을 많이 주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은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서 재정은 나가고 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여전히 도움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헬라파 과부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더라. 그럼 일종의 이게 불공평에 대한 상처죠. 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 있냐?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과부들이니까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죠. 예, 왜냐하면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과부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세력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푸대접을 받은 것이 현실이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랬다는 거죠.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는 이제 한바탕 소용돌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이제 갈등들이 조장돼서 결국 교회가 분열 직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본토인이야. 예, 그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큰 소리 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배타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문제였다.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회도 인도해야 되는데 구제부도 간섭하고 전도 활동도 나가고 이것저것 전부 다 사방팔방으로 뛰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본인도 설교 준비를 잘 못하는데 또 막상 구제부에 가서 일을 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 이제 설교 준비해야 돼. 당신이 좀 하시오 하고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일을 잘하면 되는데 또 히브리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히브리파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볼 때 현실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것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건 바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지금 교회 안에 약점을 보고 있는 거죠.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무슨 약점이 있는가? 제도적으로는 무슨 약점이 있는가? 그리고 개인 어떤 그 일을 맡은 임원들은 저 사람의 특성상 무슨 약점이 있는가? 사단은 다 파악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들을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계획을 꾸민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열방으로 막 나아가는 과정에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막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가 않아요. 하나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있는지 아주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인들은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추적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런 반대와 박해, 특별히 그 로마 황제 때는 대대적인 핍박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선교 활동하던 사도들이 전부 다 감옥으로 투옥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의 역사는 굴하지 않고 전진해서 마침내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를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해냈던 것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가기에 굉장히 많은 그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싸우고 충돌하는 영적인 전쟁이 사도행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다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스토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방언으로 설교를 할 때 하루 3,000명씩 돌아왔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걷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부흥이죠. 근데 바로 그 사건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너 누구 마음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고요. 감옥에도 가둡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반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감옥에 갇힌 그 옥문이 저절로 열리도록 천사가 와서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던 사람이 스스로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또 하나의 기적이 되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사단이 또 한 번 반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입니다. 헌금 사건인데요. 당시에 바나바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이라 물질에 있어서 자기 소유를 남의 것과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고 다 전부 같이 썼다는 거죠. 그만큼 평균케 하는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는데 어쨌든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부자들이 훨씬 손해잖아요. 부자들은 내놔야 되죠,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놓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받기만 하겠죠. 예. 그래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평균케 하는 역사로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초대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 중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못 내놓죠. 예. 바나바가 모델 케이스로 딱 내놓습니다. 다 내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놀라고 감동받아 버린 거죠.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좀 부자에 속했는데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겠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헌금하려고 보니까 부부가 앉아서 보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먹고 살 거 좀 빼놓고 드리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부만 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못 드리면 일부 드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사실대로 말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게 전부냐 하니까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건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제 연차적으로 와서 죽게 되죠.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죽었다. 이건 좀 넌센스입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차라리 헌금을 하지를 말지. 그럼 죽지는 않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관점은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데리고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 막 들어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항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강력한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적게 내서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그 성령을 속이려고 생각했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것들이 계속 치고받고 이제 전쟁하는 스토리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시도하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구제 문제, 이거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를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본질적인 문제, 막 교리 문제로 싸우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건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건 이단이다, 우리는 이단은 받을 수 없다. 근데 뭐 누구는 이단을 주장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겠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전도회에서 깍두기를 담는데 뭐 1cm로 담자, 아니면 뭐 5cm 크기로 담자. 그래갖고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뭐 깍두기 크기가 교회의 본질이냐?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여전도회를 보면, 우리 여전도회는 아닙니다만, 여전도회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 임원들이에요. 주도적으로 부엌에 사는 사람들도 다 임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깍두기 이 사이즈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비본질적인 문제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요. 그러지만 막상 사건을 딱 겪으면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정말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걸로 삐져갖고 교회를 나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지금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열은 사단이 즐겨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도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요. 이 두 파로 요즘 보면 막 목사파, 장로파 그래서 막 그렇게 나누어지는데 둘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누어져요. 심각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데 복음이 들어간 교회도 이렇게 나눠질 수 있더라. 이게 연약한 인간들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일을 해도 그 안에는 그 악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빈틈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여전도 회장은 이런 말하면 잘 삐죠. 또 우리 남전도 회장은 이런 말하면 잘 삐죠.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공격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부의 수준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던져지면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풀어갈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용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달라도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교회를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하고 다른 의견 내놓으면 깍두기 1cm 절대로 안 돼. 죽어도 안 돼. 이거는 거의 복음이야. 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1cm를 주장하는 사람은 임원에서 탈락시켜야 돼. 이제 이런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이해와 관용과 사랑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교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제일 문제점이 이 부분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걸 사단이 알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약자 입장이고 상처를 받았으니 기분이 나쁘겠죠. 이제 기분 나쁜데 이것도 또 저 방법을 잘 찾아서 신앙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제 대놓고 분열을 막 시키는 겁니다.
물론 더 나쁜 것은 히브리파 사람들이지만 헬라파 사람들도 조금만 성숙했다면 이런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도들에게 와서 문제를 풀면 가능할 것인데 이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두 쪽으로 나누는 분란시키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상대를 이해함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관용함이 없을 때는 서로의 다름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느 정책은 어느 교회건 심지어 국가까지도 분열되는 것은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전부 자기 생각이 다 맞고 자기 말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 진보도 양극단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이래로 지금이 제일 심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 잘못이건 관계없이 나라가 이런 극단적인 분열 상태로 오래 간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치적인 전국에 교회들이 휘말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들이 휘말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나라와 교회는 완전히 사단의 계략에 걸려들었다.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의 리더십들,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상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거 깨달은 것이 뭡니까? 본래 사도, 본래 교회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제, 전도 뭐 다 좋다. 다 좋은데 더 우선되는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은 말씀과 기도다. 사도가 해야 할 일은 이거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시면 사도 바울과 또 그 일행들이 가서 항상 맨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풀어주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겠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지금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은 일단 복음, 말씀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리더십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더해지게 될 때 여기서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다. 구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사역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선교사님들이 가서 구제하느라고 너무 힘 다 빼고요. 하나님 말씀, 복음은 전가하지 못해서 영혼의 열매를 못 맺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들을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예.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 필요하다면 물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구제는 항상 그런 차원에서, 보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초대교회는 성도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관여했다는 거죠. 그 목사가, 사도들이 설교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일도 하고 막 여기저기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니까 그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다가 또 그 일들, 구제하는 일까지라도 자기가 너무 바쁘면 나 설교 준비해야 돼 하고 맡겨놓으면 그 일이 엉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 놨더니 이렇게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들도 너무 바쁘면 미처 신경을 다 못 씁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 일꾼들이 나누어서 보조적인 일을 섬기는 것이 그게 꼭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리더십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추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로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쨌든 오늘 사도들이 결정한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자. 교회의 사명,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은 현실적으로는 다 이제 분석이 됐잖아요. 히브리파 사람이 문제다. 사도들이 너무 바빴다. 이제 그게 문제지만은 이게 어쨌든 그 현실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교회를 분란시키는, 분열시키는 이 영적인 결과를 일으켰기 때문에 초대 교회 사도들이 내놓은 이 해결책은 굉장히 탁월한 해결책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우선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하는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을 세웠습니다. 예, 사도들은 이제 핵심은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결단을 했고요. 자, 이 문제를 위해서 이제 자신들은 더 이상 구제 사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제 손을 뗍니다. 그럼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의논을 해서 나온 제안이 뭡니까? 예, 바로 집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안수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예, 서리 집사가 아니라 안수 집사를 얘기합니다. 이 안수 집사들이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차적인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나 이제 이런 부분까지 다 맡아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구제부는 안수 집사를 세워서 하는구나. 그렇다면 아무래도 돈 계산도 잘하고 재리에 밝은 사람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사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합리적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안수 집사를 뽑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 여기 보니까 안수 집사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이것도 안수 집사에게 굉장히 필요한 항목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제 단어가 또 이렇게 바뀝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안수 집사를 뽑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은 이겁니다. 믿음이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세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땅에 안수 집사를 세우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기준들을 좀 당사자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가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 기준에 합한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가? 지혜 충만한가? 말하면 끄떡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거나 아니면 문제를 꼬게 만드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회도 그렇고 당사자도 스스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수 집사를 뽑는 기준들이 교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보면 돈 많다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또 성경 좀 안다고 성격 좋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다고 그렇게 안수 집사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편해합니다. 나는 어차피 안수 집사 안 할 거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생활해, 교회 생활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꾼 안수 집사만 일꾼이 아니에요. 권사, 서리 집사, 교사, 각 기관의 임원들 그리고 타이틀이 직분이 내놓는 직분이 없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천국 가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런 사명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들이 되게 되면 이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손님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대접받고 섬김 받으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잘 적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를 섬기는 것, 이것이 본인의 성장에도 좋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에도 맞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더십들이, 초대교회 리더십들이 딱 문제를 정리하고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먼저 우리 초대교회 집사로 세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옴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 세웠는데 이 중에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또 빌립. 예, 2명은 확실하게 들어죠. 예, 스데반은 순교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네시를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안수 집사는요, 지금 안수 집사하고는 영적으로 파워가 엄청 달라요. 예, 이 사람들은 거의 사도급이에요. 보면 만나면 바로 복음 제시하고 결신시켜버리고 막 이런 일들까지 해냈던 사람들이 안수 집사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니 뭘 못하겠어요. 이 정도면 사도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 안수 집사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단함으로써 이제 7 집사를 다 세워서 일을 이제 시켰습니다. 사도들은 이제부터 뭐만 합니까? 이제 말씀과 그리고 기도, 예, 이 주 사역만 하게 되고 나머지는 집사들이 다 맡아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더니 염려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자, 목사가 이 사도가 지금 설교 준비, 말씀 준비와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만 전념을 하니까 올인하니까 지금 굉장히 효과가 크지 않겠습니까? 막 설교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구제할까? 저 사람이 삐졌는데 저 사람한테는 언제 신방을 갈까? 막 이러고 있으면요, 설교가 안 돼요. 준비가. 말씀을 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딱 집중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들한테 다 맡겨놨으니까 믿고 이제 본인은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 즉 성도의 수가 엄청 늘어났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무조건 거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제사장은 되게 많아요. 그 대제사장 수는 적지만 제사장들 수는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그 도 아니구나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가 하는 것들을 이 7절 한 절에서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죠. 이게 진정한 영적인 부흥입니다. 교회가 위기 앞에서 이런 본질적인 사명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말씀도 살아나고 다른 사역도 살아나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겪는 위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위기를 푸는 원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사명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또한 부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앞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7 집사들처럼 충성스럽게 잘 섬김으로써
정말 우리 샘물교회가 이 7절에 기록된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샘물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먼저 말씀으로 본래의 사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조차도 내 힘과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우리 안에서 자기만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이런 배타적인 교만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과 관용과 이해로 상대를 섬길 때에 이제 초대교회처럼 더 풍성하게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점점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복음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넘치는 복된 교회,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